오늘 제목에 옴짝달싹 못할 때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옴짝달싹 못한다 이런 표현 가끔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때 쓰곤 하죠? 저는 이런 광경이 먼저 떠오릅니다. 10,000원 지하철에 탔을 때, 또 10,000원 버스에 탔을 때 그때 어떻습니까? 숨 막힐 정도로 굉장히 압박받죠. 그러면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을 때, 그때에 옴짝달싹 못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어떤 때가 그런 때가 있냐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갑갑한 상황에 있을 때, 그때 옴짝달싹 못한다 합니다. 미국에 제가 있을 때 아는 집사님이 이런 분이었습니다. 아들을 좀 잘 키워보겠다고 한국에 좋은 직장이 있었는데 그거 버리고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이 있었죠. 이민 와서 정말 힘들게 고생하면서 아들 교육에만 정말로 매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명문대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입학하고 나니까 이 아들이 방황하는 겁니다. 그동안 막 억눌려 있던 게 아마 그냥 분출해 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퇴하고 백수로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아들만 보면 아버지 마음이 정말 갑갑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성인이 된 아들을 혼낼 수도 없고 하소연해도 안 되고 그야말로 옴짝달싹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죠. 직장에서든 인간관계든 부부관계든 갈등이 너무너무 심각한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이런 옴짝달싹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이죠. 정말 바라기로는 지금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묶인 것이 다 풀리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오늘의 성경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의 2절을 보시면 오늘 이야기의 배경으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연못하면 어떤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연꽃이 둥둥 떠 있는 예쁘고 아름다운 못, 그런 것이 아마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사람들 머릿속엔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곳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의 중환자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었기 때문이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하는 그 신음소리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베데스다 연못에 그렇게 모여들었을까요? 당시에 이 연못에 대한 희한한 소문이 있었는데요. 가끔 이 연못에 원인 모를 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마치 천사가 통 쳐가지고 일어나는 파동처럼 그렇게 파동이 일어날 때에, 그때에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이런 소문,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중환자들, 불치병 환자들이 다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들었었죠. 여러분, 우리 대전에도 그런 데가 한 군데 있죠.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제가 지금 온 지 8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아는데, 계족산이죠. 계족산에 황토길이 있는데요. 거기를 맨발로 걸으니까 말기암 환자도 나았더라, 이런 후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후기는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아픈 사람들이 와서 걸어 다니는 곳, 그곳이 계족산이죠. 베데스다도 그런 곳이라서 온갖 중환자들이 거기에 모여들었습니다. 3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그 안에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 아픔을 가진 환자들, 장애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베데스다에 와서 했던 일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딱 한 가지. 그건 뭐냐면 언제 물이 움직이나, 이거를 그거만 뚫어지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누워서 계속 연못만 바라보고 있다가 물이 조금이라도 움직인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뛰어들어가는 거죠.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나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이러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연못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조금의 배려도 없습니다. 내가 낫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 밀치고 밟으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일 먼저 들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슬프고도 냉정한 상황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이 드십니까? 가장 아프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고 경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병 때문에도 너무 아팠겠지만 그런 무자비한 경쟁, 그런 무자비한 다툼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은 아름다운 곳이라기보다는 미움과 고통이 가득한 너무나 슬픈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 가득한 곳에 누구보다도 더 아픈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본문 5절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에 걸려서 누워만 지냈던 그 사람, 이 사람이 베데스다에 있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이 아니고요, 2년도 아니고 38년입니다. 당시의 수명을 생각하면 그 대부분의 인생을 항상 누워만 지냈던 사람이었죠. 자기 혼자서는 일어날 수도 없었고 걸어 다닐 수도 없었던, 그야말로 옴짝달싹 못했던 그런 사람이 이 병자였습니다. 몸도 아팠겠지만 이 사람은 이 마음이 더 아팠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이 움직이면 빨리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항상 못 들어갔죠.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고 나면 벌써 사람들이 막 가고 있는 겁니다. 먼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 나왔다 하면은 그 모습을 씁쓸한 표정으로 지켜봐야 됐던, 무려 38년이나 지켜봐야 됐던 이 병자였죠. 38년이니까 아마 이 사람이 베데스다에서 최고령 환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돕지도 않았고 양보하지도 않았죠. 그렇게 38년 동안 항상 남들이 낫는 것만 보고 있었으니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슬픔이죠. 좌절이죠. 아마 분노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는 원망했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큰 아픔을, 고통을 주십니까? 원망했었을 겁니다. 아마 믿지 않았다면 이 세상을 원망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양보하지 않는 그 주변 사람들을 욕하면서 세월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무도 돕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이 병자, 이 사람에게 다가와서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병자를 도와주려고 다가오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우리 예수님 자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너무나 따뜻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은 외면하고 또 관심 갖지도 않는 약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가시고 도와주시려는 분이죠. 정말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셨습니다. 예루살렘 들어가셨을 때 다른 데 먼저 가지 않으시고 베데스다로 제일 먼저 오셨습니다. 마치 병원의 응급실처럼 신음소리가 가득한 이 베데스다, 이곳에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누굴 만났을까요? 그것도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가장 고통받던 사람이죠. 가장 도움이 필요하고 가장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않았던 이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다가오셨습니다. 다가가서 보니까 6절 표현에 의하면 그의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고 하죠.
그의 병이 38년이나 그렇게 오래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병이 얼마나 깊은지, 또 우리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거십니다. 누워있던 그에게 가서 아마 허리를 굽히고 말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저는요, 우리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프고 외롭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말동무도 되어주고 음식도 드리고 또 도울 수 있는 것 도와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기독교인들과 교회의 마땅한 바라고 믿습니다. 성경 야고보서를 보면 크리스찬들을 분별하는 법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누가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냐면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 왔을 때 그를 피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는 사람, 그렇게 다가가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필요로 하는 도움 주고 그의 병든 몸에 손을 대고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이고 진짜 장로고 진짜 중직자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배만 배불리려고 하고 자기 교회만 즐겁고 교회 예산을 그 가난한 이웃들한테는 전혀 흘려보내지 않고 그냥 교회를 럭셔리하게 치장하는데 거기만 대부분 쓴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과연 참된 교회일까요? 한번 의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얼마 전에 감사했던 일을 한 가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밭 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 3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복지관 운영에 도움을 줬던 기관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시상을 했는데요. 저도 우리 교회 대표로 거기 다녀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복지관에 도움을 줬던 5개 기관이 이때 시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기관들이 받았나 보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3개가, 그러니까 총 4개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개는 월드비전, 이것도 기독교 단체죠.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을 교회가 많이 해야 됩니다. 절망하는 이웃들 찾아가고 도와주고 후원하고, 그래야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교회인 거죠.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병자는 이렇게 하소연하죠. 7절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교회 사역하다 보면 이런 하소연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쌍둥이 아들이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에만 누워 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답답해집니다. 제가 MBTI를 검사하면요, T 성향이 조금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별로 좋은 성향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T 성향이라서 이런 말 들으면요, 저희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만 듭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나는 어떻게 조치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답답해지는 겁니다. 이 병자가 말했던 것도 비슷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저는 너무 낫고 싶은데요,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저를 연못에 넣어주지 않아서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답답해질 겁니다.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는데 그분 곁에 늘 같이 있어준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기껏 해봐야 위로해 줄 수 있을 뿐입니다. 힘내십시오. 또다시 기회가 올 겁니다. 힘내십시오. 제가 볼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 위로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병자의 하소연을 듣고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8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르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38년 동안 마치 화석처럼 꼼짝 않고 누워있던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세상에 어떤 성인군자도 이런 말 할 수 없었습니다. 공자님, 부처님, 소크라테스, 그 어떤 지혜자나 명의라 하더라도 38년 동안 누워만 있는 이 중환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이런 명령이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명령을 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으십니다. 전혀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명령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정말로 이 병자가 나아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이 병자는 즉각적으로 나아서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4대 성인 이상의 존재, 다시 말하면 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성인군자들은요, 고통하는 사람을 봤을 때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부처님 보면 설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내가 고통하는 것은 집착하기 때문이다, 설명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지혜로운 말로 위로해주고 또는 공감해주는 말로 위로해주는 그런 말뿐,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저 지혜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위로 그 이상의 말씀이었죠. 위로의 언어를 넘어서서 사람을 실제로 일으키고 걷게 만드는 힘의 언어, 능력의 언어를 사용하셨던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또 동식물들이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땅에서 각종 동식물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38년 동안 누워만 지내던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걷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인군자 이상으로 우리가 신앙해야 될, 믿어야 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런 기적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의 거북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불트만이라는 신약학자가 그랬는데요, 이분은 신학자이면서도 목사인데 이런 기적의 얘기들을 보면서 이 성경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던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실을 말씀드리면요, 이 성경이 써졌던 1세기 사람들 중에서도 기적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이라고 무시할 게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아주 이성적이었고 맹목적으로 믿지 않았고요, 의심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심하는 사람들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고 읽으라고, 그런 사람들 읽으라고 쓴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가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고 기록했습니다. 베데스다에서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일으켜서 걷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적의 얘기들을 성경은 거침없이 기록하고 있죠. 참고로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된 데는, 그때는 AD 60년경이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봤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증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 기자들이 자신 있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서 이걸 기록했었죠. 이게 무슨 의미죠? 이 기록들이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는 게 틀림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요한복음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믿는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 믿는 믿음 잘 지키시기 바라고요. 혹시 아직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부터 이 예수님 믿으시고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선포했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옴짝달싹 못했던 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병자처럼 옴짝달싹 못하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 그런 성도님들 계시다면요, 이 말씀처럼, 이 예수님 말씀처럼 믿음 가지고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병자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1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일으켜 보니까 어떻게 됐죠? 정말 일어나서 걷게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받아들여지시는 분들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일어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행동한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안 됐으니까 지금도 안 되겠지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화도 한번 걸어보시고요, 일자리도 지원해 보시고, 결혼할 배우자도 한번 만나보시고, 혹시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손을 내밀어 보는 겁니다. 한번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화해의 손을요. 얼마 해보지도 않고서 늘 안 된다고 하고 또 말끝마다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렇게 말하면서 포기하는 건요, 그건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평생 그 문제 속에 갇혀 있게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처럼 일어나서 걸어보는 것입니다. 한번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 이 말씀은 조금 과한 의미 부여일지 모르겠는데 지난날의 과거를 청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4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옴싹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유는요, 어쩌면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심각한 죄 때문에 우리가 그런 병에 걸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병자의 경우는 그랬죠. 분명히 그의 병과 죄의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병자가 38년 동안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것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세균을 옮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 유전으로 뭔가를 얻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가만 생각해 보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과거에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죄를 또 짓는다면 38년 동안 아팠던 것보다 더 큰 병이 생길 거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어쩌면 우리 중 일부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냐? 아무것도 못하는 그 답답한 상황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니? 그러면 죄를 끊어버려야 된다. 죄를 끊어버려야 된다. 술을 끊어버리고 지출을 줄여서라도 카드비 갚아버리고 포건하지 말고 더러운 사이트나 장소에는 발길도 하지 말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는지도 모릅니다. 바라기로는 혹시 주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죄 또는 계속 짓고 있는 죄가 있으시다면 주님 말씀처럼 그 죄를 다시는 짓지 마셔서 죄에서 풀려나고 자유와 평안을 얻고 새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부부가 지난주 있었던 일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지난주에 저희 아이의 진학 때문에 어떤 고등학교에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는 학생들을 너무 열심히 지도해주는 학교로 소문났습니다. 학생 역량을 100% 끌어올려주는 그런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내하는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학부모님,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학생이 하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학생이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도와주시려고 하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늘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살려고 하지 않고 바꾸려는 마음도 하나도 없으면 그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주님을 믿고 일어서서 한 발짝 내딛어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거리끼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랑하는 한밭 성도님들 모두 모든 묶인 것에서 풀려나서 자유와 평안을, 행복을 누리는 새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여기에 자기 이름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대중아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자기 이름 넣어서 대중아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분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은 주변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고 믿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의 이 답답한 상황에서 풀려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입술을 벌려 자기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